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17장 9절로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서로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잠언서 17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제육이 입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맛있는 거 잘 먹고 입고 싶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잠언서 1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거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서로 친교를 해도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참 행복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과 서로 대비시키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물으면은 뭘로 대답하시나요? 다 사랑하고, 그죠?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삶 속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속에서 오히려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 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화목을 깨뜨리고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대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고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에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화목하라는 거죠. 목적은 화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면서 화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화목을 배워나가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나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늘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멋진 프로젝트를 꾸며가지고 일을 이루었어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가졌지만은 정말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가 보고 참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을 막 누려봤지만은 그렇게 일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명예와 돈이 막상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듣는 얘기고 성서에서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막 행복해야 하면 부모님 마음이 기뻐요. 행복하시잖아요. 그렇게 형제들이 오손도손 서로 돕고 위로하고 뭐 가졌다 못 가졌다 그게 세상사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없는 중에도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마음이 흡족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 흡족해 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덜추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덜추지 말라. 우리들은 자꾸 남의 허물을 덜추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못된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면 되게 복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전하는 소식이 나중에 그런 사건을 당한 사람 귀에까지 들어와요. 참 묘하지 않나요?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렇게 하는 말이 계속해서 그 말도 전해집니다. 비밀이라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을 전할 때마다 계속 그것이 따라 붙습니다. 사람은 자꾸 남의 허물을 덜추어 내고 싶은 그런 잘못된 속성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짓의 영을 멀리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이 어떤가요? 뜨끔하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전혀 성령의 속성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평신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저런 거라면 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몸부림치는 거죠. 그럼 다릅니다. 몸부림쳐서 실수로 나오는 얘기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던지면서 교만에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화목을 깨뜨리는 방법은 허물을 덜쳐내는 겁니다. 자꾸 이 허물 덜쳐내고 저 허물 덜쳐내고 너의 과거는 나한테는 알파와 오메가야 다 알고 있어. 이런 눈초리로 보내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 들어가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상처가 옳은 건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돼요. 왜? 예수 안에서 홀로서기가 돼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체험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안에서 홀로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홀로서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든든한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분리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말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안에서 홀로 서기가 분명하게 자리매김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없으면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건 예수 안에서 홀로 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보디발 부인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와 나의 문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보십니다. 코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한번 보죠.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죄를 덮으라는 거 아닙니다. 죄는 들춰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 필요 없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 말했어, 책임 다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속에 있는 죄악을 들추어내서 하나님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이게 이제 성숙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부분이 교회 공동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 허물이 나와도 소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책을 읽고 서로 쉐어링하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거는 전 안 해도 그거는 꼭 합니다. 시간을 투자를 해서. 왜냐하면은 함께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고 저도 모르게 상처 있는 것들, 우리 아픔을 다 알고 있는 목사님들과 서로 나눌 때 치유도 되고 또 제가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시간만큼은 아깝지 않게 좀 투자를 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들 그 속에서 하는 얘기가, 성도님들한테 들은 얘기는 무덤에까지 간다. 절대로 목사님들한테 들려준 얘기는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이게 이제 철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나눈 대화는 우리들끼리만 공유하지 그걸로 끝냅니다. 그래야 그게 성숙해질 수 있고 지탱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은 얘기를 나만 듣고 멈춰야 되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정말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정말 비밀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돌아다녀요.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속에 깊은 기도 제목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게 나의 답답한 문제를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누가 이렇더래. 기도 제목이 내놨어. 심각한가 봐.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실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자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참 아픈 사건이에요. 아픈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남의 말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성경에서 가르쳐 줬어요. 잠언서 18장 8절 보세요. 우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 같아요. 특별한 요리 같아가지고 그게 그냥 막 더 깊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게 죄성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방 소리가 들리고 뭐 또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 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늘 그걸 묵상하게 되게 되면은 나의 아집에 매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나는 죽었다. 늘 그것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주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만났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인데 예수 때문에 만났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연대도 다르고, 서로 배운 것도 다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이 없어도 딱 하나 공통분모는 예수 때문에. 늘 예수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전번에 살펴봤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이 허물을 가리운다는 것은 품는 거죠.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꾸 사랑해 주면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는 거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말자. 나 하나 들은 걸로 만족하다. 그냥 그까지 딱 멈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교회 일에 재직해서 계획을 딱 했다. 그러면 그 재직 안에서 끝내야 돼요. 막 밖으로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이게 동네방네 소문으로 나아가도록 만들면은 어렵습니다. 중직자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딱 입을 닫아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독일에는 기차 빠른 이체해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안락하고 소리 없고 빠르게 달리는 기차 이체입니다. 우리 한국에 KTX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110명 정도가 사상자를 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바퀴가 현미공으로 봐서 겨우 보일 말까 하는 그 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돌다가 깨져서 전복됐다는 겁니다. 그거요, 사건 터지고 나서 하루 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국가 기업을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걸로 딱 묶어버리고 정말로 문제가 뭐냐를 연구실에서 찾아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을 마무리 짓는. 참 선진국의 모습에 위기를 대처하는 그 모습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허물을 덜쳐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 간에 대화 나눈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중직자들이 회의하고 나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 저는 깊이 다루었던 내용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떨 땐 되게 섭섭해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 입을 닫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덜쳐내지 않는 것. 그게 상대방도 살려내는 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될 기본 자세예요. 두 번째, 서로 화목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고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남이 이야기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서로의 충고를 겸허히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충고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뭐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이 일들 이치를 잘 파악하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레버 쇼메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책망도 많이 듣지만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잠언서 1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 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매 100대를 두들겨 패가지고 미련한 자 고치려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한 말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한마디만 하면은 고쳐나가는 거죠. 누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것.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재앙이었습니다. 군주입니다. 왕으로 있을 때의 그 권세는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악한 왕들은 다 거짓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에 정말로 초라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초라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 그 죄를 해야 된다고 김 목사가 가가지고 1대1로 만나서 그 얘기를만 해도 얼굴이 어떻게 하죠? 얼마나 그냥 뭐 우락부락 하면서 그냥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9장 7절을 보세요. 잠언서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차라리 그렇게 말 듣지 않고 할 때는 말을 더 전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 안 듣는 사람,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면 서로 상처가 나고 서로 마음이 더 아파지고 관계 깨지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관계 회복할 때요, 그냥 이렇게 섣불리 나서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어떤 말을 들어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힘을 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올바른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어요. 목사님, 난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툭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목적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한마디라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관계는 탁 깨집니다. 왜? 악한 영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난 했는데 저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 오늘 말씀이 그러고 있죠. 잠언서 17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혜를 체험했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칭찬 듣는데 통에 자복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솔직한 거. 그런데 그 죄의 열매는 자기 가정에 맛봅니다. 거두잖아요. 용서는 받는데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열매는 거둡니다. 그 다윗이 그랬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면은
그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충신이잖아요. 전쟁 치는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동침하게 합니다. 밧세바와 자기와의 관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우리아를 불러서 잠자라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거부합니다.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잡니까? 그래서 더 그 전쟁 치러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을 수 있는 전장으로 집어넣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아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아는 목숨 바쳐서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충성된 신하를 선으로 오는 그 충성을 악으로 갚습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끝났어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다윗의 집안은 어땠나요? 참 그 아픔이 재현되었습니다. 다윗 아들은 암논이 자기 아버지 밧세바를 간음한 것처럼 동생 다말,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의 오라버의 어떤 압살롬이 똑같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왕권을 찬탈하려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하에게 압살롬도 죽습니다. 한 집안에 그 칼부림이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올바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슨 죄악이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내가 거둡니다. 용서는 받는데 그 열매는 거둬. 쉽게 이야기하면은 살인죄를 내가 범했어요. 용서받을 수 하나 회개하고 그 살인마들 다 그렇게 회개하고 교도소에서 가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행법에 있는 사형 당하는 어떤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죄악까지 다 현행법에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지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자세를 갖습니다. 무슨 죄이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또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책임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던집니다. 무슨 죄이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죄를 지으면 되겠네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열매는 거둬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까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당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지만 그가 저질러 놓던 죄악의 그 열매들이, 그 후손들이 그 칼부림이 일어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올바로 써야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무슨 죄악이든지 용서는 받지만은 거기에 대한 열매는 내가 거둬야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게 돼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지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세상의 정치인들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물론 어리석은 짓이지만은 그 정도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욕을 받아도 똑같이 욕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멈춰라. 예, 싸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선을 잘 끄라는 거지요. 잠언서 17장 14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라오스의 댐이 터졌잖아요. 그 왜 터졌을까요? 물론 물이 너무 많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또 한면에는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흠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뚝에 바늘 구멍만 한 것만 있어도 서서히 어떻게 되죠? 예, 망가집니다. 그 망가졌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예, 멈추라는 거죠. 예, 교회에서는 그런 다툼이 있을 때는 각자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싸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시카고 지역 내에서 서로 교회가 깨어지면서 나눠져서 변호사를 사서 그 분쟁 속에 들어가면은 둘 다 상처받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심각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게 신앙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무장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말을 방해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서로 나누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과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나가는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의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